좋죠. 그죠? 그럼 찬양단의 찬양들을 좀 여러분들이 또 너무 좋은데 어서 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딱 치시면 이 찬양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들은 이제 저희가 머지않아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집에서 다른 찬양 듣지 마시고 그런 찬양들을 찬양팀이 먼저 이렇게 불렀으니까 또 귀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봉독회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다스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것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일 성경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왜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제 4월까지 아마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게 될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길고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쭉 묵상해 갈 텐데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논란이 좀 있지만 복음서의 이름처럼 누가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만 기록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인데 책 한 권을 더 씁니다. 뭐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내용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행 이야기라고 어떤 학자는 표현했는데 참 멋진 이야기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여행이자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 죄의 수치로의 여행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적으로 볼 땐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지역이 어디에서 주로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어디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여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여정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니까 이제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것을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복음의 여정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아 우리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그죠? 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결국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의 우리가 초대를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 갔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적당히 교회 발 담그고 있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원래 이 초대는 우리에게 있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민족에게 주신 초대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거절당한 초대였죠.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를 증거할 증인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누구에게 맨 처음에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외면해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게 구약의 역사이죠. 그죠? 구약의 역사 말라기까지의 39권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근데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는 얼마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에는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한 400여 년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공교롭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시기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입을 싹 닫고 그냥 침묵하셨던 시간이 400여 년의 시간인데요. 근데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인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통해 또 그들의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4월까지는 되도록이면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던 분이든 아니시던 분이든 간에 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자꾸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장을 좀 길게 읽었는데 1장의 앞부분 한 20여 절까지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태초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한 역사가 아니라 사라의 불임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이 불임의 땅인 광야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인 다윗을 기름 부었던 누구죠? 사무엘의 탄생 또한 불임의 여인인 한나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창조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역시 한 불임 가정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경건한 제사장인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없었다. 특히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자녀 문제가,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들의 힘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데 요즘에는 뭐 불임이 워낙 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불임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조롱거리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라고 하는 건 상당히 수치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어느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비는 제사장의 집에 불임이 나니 이게 웬 모순입니까? 그죠? 백성들이 이 사가랴가 축복을 빌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불임이 네가 축복을 빌어? 너나 잘 되라, 너나.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모순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불임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모순을 안고 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운명은 그냥 그들의 운명을 대변한다기보단 당시에 선민이면서도 이방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좀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이 수치와 조롱을 벗어나는 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부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이 지배를 거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헬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이 이어서 또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가 느껴지는, 근데 이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혁명이 있는데, 유대인 혁명이었거든요. 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역사를, 그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사가랴도 그런 인간의 한계, 자신의 그런 자연적인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의 이 수치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사가랴에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가랴도 구했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이 수치를 씻어주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제가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에 쓰여진 언어고요.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르게 여기시면 안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같은 말이고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그것을 오매월만 기다렸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메시아를 고대한다.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오매불만 고대하는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느꼈죠.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다. 제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되 나는 한 사람으로 우편에 좌편에 막 자리를 벌써 마음에 품었던 것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 보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시거든요. 그러니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거두실 거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방문해 주실 때 비로소 그 모순된 삶에서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혼돈에서 이 창세기의 혼돈에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또 광야와 불임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 간구에 응답을 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세요? 그들의 간구대로 아들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이 모순된 불임 가정에 수치를 겪던 이 제사장 노 부부의 가정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냥 아이의 탄생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오래전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거든요. 마지막 39권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여 년간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이 누구의 탄생으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서막을 여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여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에게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은 그냥 이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읽으시는 그 구절 옆에 이렇게 빨갛게 조그만 글씨가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말 4.56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다 써 있으실 텐데 이게 연관된 구절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보시면 다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예언한 대로 내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를 너희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대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의인의 슬기에 돌아와 이 백성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게 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주어졌잖아요. 400년의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사가랴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0여 년의 침묵이, 하나님의 길었던 침묵의 시간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방문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입장에서도 긴가민가한 거죠. 긴가민가한 겁니다. 제사장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인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자손의 약속을 받고도 웃었던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반응이 지금 사가랴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 역시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은 좀 벅차요. 왜? 자신과 지금 엘리사벳의 상태가 이미 늙어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징조를 주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당신이 말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자신의 일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이 성소 분향의 기회를 얻는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사가랴가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설교드리면서 이게 엄청나게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마음에 품었던 그 간구에 그 순간 마침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응답을 한 거거든요. 와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네 간구가 내게 들렸다. 이제 내가 말할 거야. 너희에게 말할 거야. 그 일성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는 약속인데,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만을 생각한 겁니다. 철저하게 뭐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생각합니다. 현실.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제사장이면 오늘날의 목사인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이 사가랴에게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 맞죠. 그죠?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렸던 자녀에 대한 이야기니까 좋은 소식은 맞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너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조금은 황당한 소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건 사가랴 생각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늦게 온 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데 사가랴도 아는 거죠. 이제 늙어서 나한테 생산 능력이 거의 끝난 상태인 사가랴하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전해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너무나도 두 사람이 바라던 좋은 소식이니까 이걸 이제 좀 고급진 표현을 하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은 건데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임한 이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믿기지 않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인데 믿기지 않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천사를 향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징조를 요구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능히 말을 못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22절에 보니까 실제로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가랴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세례요한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증거잖아요. 왜? 네 말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말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징계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거든요. 사실 사가랴가 천사의 말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천사의 말대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건 곧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에게 이 불임으로 인해서 응어리졌던 마음이 있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그 억울함, 좀 조롱을 당했던 그 마음들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데, 그죠? 나 천사가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잠잠히 사가랴가 기다리게 하세요. 그렇게 자신의 직무를 마친 사가랴가 자신만 아는 성전 안에서의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24절에 보니까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수태를 하게 돼요. 하지만 엘리사벳 또한 그 사실을 무려 5달 동안 숨기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러 갔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돌아온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애를 가진 것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늙은 할머니가 정상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쑥 아이가 생기게 된 것, 이것을 경험하면서 엘리사벳은 뭔가 영적으로 직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서둘러 막 자랑해서,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응어리지고 가슴 아팠는지 알아? 그 수치를 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까지 입을 닫기로 한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불임의 여성이었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하나 만나는 한 여인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반대로, 그죠? 아이를 가져서는, 수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혼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건데요. 여러분 당시에, 요즘에는 뭐 29, 30, 요즘 39, 후반에도 출가를 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 당시에는 소녀가 출가를 할 때가 몇 세였냐면 12세, 13세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어떤 상태겠어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니 많아야 13살, 많아야 14살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인 거죠. 그런 10대 초반의 소녀가 받아들이긴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죠, 천사에게.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혼이라는 건 신랑과 약혼을 한 거거든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지금 마리아가 요셉도 만나지 않았는데 불쑥 배가 불러와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 12살, 13살, 14살 되는 이 소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 가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엘리사벳에게는 이 아이를 가졌다는 게 그의 평생 늙도록 수치를 면하게 되는, 가졌던 수치를 면하게 되는 정말 명예로운 은혜였지만, 이 마리아에게 이 임신은 이제 앞으로 수치를 감내해야 되는 너무나도 가혹한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하므로 마리아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용기가 생깁니다. 37절, 3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어쩌면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가혹한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가혹한 은혜가 그냥 마리아의 복종을 요구하기보단 우리가 1장 중반부를 보시면 천사가 계속 마리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종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걸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주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을 고백한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낳게 함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400여 년간의 긴 침묵, 우리는 지난 시간이니까 400년쯤이야라고 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무 오래 많이 잊혀졌고 또 시대적인 욕심을 따라 많이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따라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그동안 왜곡되고 가려지고 숨겨졌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열려지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있었고요.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육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게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네, 가라사대 게임 해보셨나요? 뭔지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하면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가라사대에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라사대가 빠지면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자, 내리세요. 내리신 분들은 이제 다 탈락인 겁니다. 제가 가라사대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내리시나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안 하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된다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게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 엘리사벳처럼 어쩌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경수가 다 끊어졌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 절대로 수태할 수 없는 임신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태에서 생명이 생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행하신 능력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의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도 능히 생명이 담길 수 있었던 것, 생명이 있을 수 있었던 것,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고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장악했던 우리의 삶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이 빛과 생명으로 바꾸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인데 화면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그것은 썩지 않을 씨가 뭐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힘, 구원의 힘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한다. 너희들 말씀 안에 거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조금 전 살펴봤던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인생은 다 그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하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굿뉴스는, 복음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영원히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 속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는 뭘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안 믿어. 한번 해보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원히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 말씀을 말미암는 이 역사가 영원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걸 여러분 말하는 건데,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만난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능하신 말씀, 살아계신 이 영원한 말씀에 나는 절대로 복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뭔 고백을 했죠? 천사의 말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엔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우리 여종만 계시지 않으니까 주의 종이오니 라고 바꿔서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고백으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현실적으로 전혀 믿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해요. 희한하죠? 똑같이 믿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선 일어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 한번 드리고, 한국이 정말 못 살 때요, 70년 80년대 한강의 기적 전에 정말 못 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나타났던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는 폭발적인 교회가 성장을 이뤘던 게 대한민국인데요,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역사를 쓰고 있을까요? 가장 급격하게 쇠락해가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적당히 교회에 발 담그고 지내는 겁니다. 이러다 천국 가야지,
천국은 안 갈 수 없으니 교회는 가는 거죠. 근데 예전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 세대를 아우르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하실 건 아닙니까? 그 부흥의 세대의 한 복판에 계셨고, 그저 지금 이 참담한,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목회자님들은 배도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다. 많은 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교단별로 이제 막 총회가 있는데 뭐 정말 뭐 한 해에 수십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인원이 팍팍팍 줄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쇠퇴, 급격히 빠른 쇠퇴를 한국교회가 성장도 경험했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1000명이 넘질 못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1000명이 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애들이 다 떠났어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 젊은 친구. 그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향후 20년 안에 한국교회 문 닫을 교회가 수두룩하다라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인원이 적지만 제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이거든요. 저 친구들을 통해 우리 세강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시대를 사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니까요.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예, 그 침묵 속에 절망의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 절망의 시대 속에도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도, 답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에 정말 운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웃기지 마라, 코웃음 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예, 정말.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사가랴가 연약한 믿음에도 그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여는 마중물로 쓰셨잖아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면엔 그 절망의 시대예요. 이 사가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세례 요한을 바로 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길 소망하고요. 최소한 더 나아가선 마리아처럼, 예,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가혹한 은혜이지만 그 가혹한 은혜라도 내 삶의 주의 말씀이오니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꿈꾸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소망했는데,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너 뭘 깨닫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요, 늘 그만큼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여러분 종이컵만 들고 있으면 내 손에는 종이컵만큼의 물밖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 근데 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건데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고백했습니다. 아까 말씀